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4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 살펴볼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4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저희가 함께 읽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께서 그 가난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브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와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땅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청년교 여러분. 이렇게 3주 만에 또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네,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온타리오 주정부 지침에 따라서 여러 가지 실내 그리고 실외 활동이 조금씩 더 활발해지고 있는데요. 물론 여전히 우리 자신과 이웃들의 안전을 위해서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겠지만 그럼에도 우리들의 이웃들과 직접 찾아뵙고 또 삶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생겨서 얼마나 즐겁고 또 감사한 일인지를 이 시간들을 통해서 저 또한 경험하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는 특별히 저희 영락교회 청년 일부에 계시는 몇몇 청년분들과 오랜만에 핀치 웨스트에 있는 한 실내 농구 코트에서 농구를 하며 아주 즐거운 시간을 보냈는데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우리 청년 일부 청년분들의 이 어떤 스포츠맨십과 더불어서 청년 일부 청년분들이 하나님의 공동체로서 서로를 위하고 아끼는 모습들을 보면서 뭔가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서 제 마음속에 있었던 어떠한 공허함이 채워지는 기분마저 들었습니다. 이렇듯 잠시 농구를 하다가 쉬면서 벤치에 앉아 오고 가는 짧은 대화 그리고 농구 코트에서 함께 뛰면서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해주는 목소리 이 모든 것들이 저희가 농구 코트에서 뿐만이 아니라 저희의 삶의 다양한 방법들과 모임을 통해서도 분명 저는 가능하다고 믿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저 또한 하루속히 코로나19가 종결되어서 저희 교회 공동체가 더 많고 다양한 방법들과 모임들로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또 함께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게 되기를 소망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동안 이어져 오던 누가복음 이야기와 4가지 내러티브 해설 방법들을 청년부 여러분들과 더 나누기 원하는데요. 그리고 이 4가지의 내러티브 해설 방법 중에서 오늘은 관점에 대해서 특히 포인트 오브 뷰에 대해서 나누기 원합니다. 관점에 대해서는 제가 누가복음 이야기 첫 번째 설교 시간에 잠시 말씀드렸었는데요. 내러티브 속에서의 이야기는 온전히 저자와 이야기 속에서 저자를 대신하는 나레이터를 통해서 전해집니다. 즉 나레이터는 이야기를 저자의 관점에서 독자들에게 전달하므로 이야기의 주제와 이야기의 전후의 상황을 어쩌면 다 알고 있는 유일한 존재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저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나레이터는 오로지 이야기 속에서 저자가 독자들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이야기만을 보여준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일이 생기는 이유는 저자가 이야기를 통해서 특정한 주제를 독자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인데요. 그리고 이런 이유로 인해서 저희는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등장인물들에 대한 나레이터의 묘사가 때로는 모호하고 영어로는 ambiguous하고 또 그로 인해 등장인물들이 예상 밖의 행동을 한다거나 또는 모순적인 아이러니하다는 표현이 있죠.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을 내러티브 용어로 로버트 알터라는 성경신학자는 gap 혹은 reticence theory라고 일컫는데요. 직역을 하게 되면 이야기 속의 빈틈 혹은 과묵적인 침묵적인 부분에 대한 이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내러티브 형식으로 저술된 구약에서 창세기와 사무엘상 하 속에 등장하는 이제 아브라함, 야곱, 요셉 그리고 다윗은 그 중에서도 내러티브 등장인물 해설에 기술적인 정점을 보여주는 등장인물들로 신학자들은 물론 문학자들에게도 널리 알려져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창세기 22장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셔서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도록 하는 이야기는 기독교 신학자들은 물론 유대교 랍비들에게도 엄청난 논제로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저희는 오늘날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렸으며 하나님께서 능히 이삭을 죽음 가운데서 살리실 것이라고 믿었다고 나와 있기에 창세기 22장의 이야기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어쩌면 크게 어려움이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가 쓰여지기 전에 창세기 22장의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은 과연 이 이야기를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창세기 22장에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이삭을 드렸다는 말은 직접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심지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시험하는지에 대해 알았는지 혹은 몰랐는지에 대해서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래야만 하는지 묻는 모습 또한 하나님께 왜 자신을 시험하는지 아니면 왜 자신의 아들 이삭을 드려야만 하는지 왜 그래야만 하는지 묻는 모습 또한 이야기 속에서 보이지 않습니다.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이삭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는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이 어째서 하나님의 이러한 명령에 전혀 의심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즉 저희는 지금 저자가 의도적으로 이야기 속에서 빈틈을 만들고 의도적으로 침묵함으로 인해 독자들이 질문을 하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관점으로 이야기를 바라보게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내러티브의 기술인 것인데요. 다시 말해 실제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반문을 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왜 그래야만 합니까? 왜 이삭을 제물로 바쳐야만 합니까? 그리고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고 있다고 사실대로 그에게 말씀을 하셨다면 이것은 어쩌면 더 이상 아브라함을 시험하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아닌 이삭을 시험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저자는 지금 의도적으로 아브라함과 하나님 가운데 어떠한 대화가 오고 갔는지에 대해서 저술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더 많은 주제와 더 많은 이야기의 가능성을 독자들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인데요. 그 중에서도 창세기 22장 8절은 나레이터의 화술, 나레이션 스킬의 최고점을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구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이 구절은 지금 저자가 의도적으로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준비하시리라는 것을 알고 또 믿고 있었는지 혹은 앞선 이삭의 질문에 이삭을 안심시키기 위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인지 즉 둘 다의 해석이 가능하게끔 심어놓은 장치인 것인데요. 이 구절과 또 이러한 유사성을 가지고 있는 문장들과 현상을 학자들은 rhetorical phrase 혹은 rhetorical phenomenon이라고 합니다. 한국말로 하면 수사학적 문장 그리고 수사학적 현상이라고 일컫는데요. 여기에서 제가 청년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더 나누고 싶은 것은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시험에 순종할 것을 알고 계셨을까요? 알고 계셨다면 애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을 시험하실 필요가 있었을까요? 모르셨다면 하나님은 지금 당신께서 하신 아브라함과의 언약, 즉 이삭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는 그 언약을 지금 당신 스스로 위협하고 계신 걸까요? 그런 의미에서 창세기 22장은 사무엘하 11장에 나오는 다윗의 간음 사건과 더불어
성경 내러티브 이야기 속에서 수많은 신학자들의 관심과 연구가 계속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브라함과 다윗이라는 인물을 저자가 나레이터를 통해서 그 전과 이후의 이야기와는 너무 다르게 묘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용맹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윗이 어쩌다가 하루아침에 다른 이의 아내인 밧세바를 탐하게 되었고 간음에 이르고 더 나아가서는 그녀의 남편인 우리아를 살해하는 극악무도한 인물이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나레이터는 독자들에게 어떠한 간접적인 설정은 있을지언정 결코 직접적인 언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더불어 창세기 22장의 이전의 이야기인 창세기 21장 11절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또 다른 자식인 이스마엘을 사라가 내쫓을 때 아브라함이 심히 근심하였다고 나와 있습니다. 내쫓음을 당하여 어쩌면 죽음에 이를 수도 있는 상황에서 이삭과 더불어 자신의 똑같은 자식인 이스마엘의 안위를 걱정하던 아브라함이, 그리고 창세기 19장에서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던 자신의 조카인 롯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그토록 힘쓰던 아브라함이 어째서 창세기 22장에서는 자신의 아들인 이삭의 죽음 앞에 아무런 신경의 변화가 보이지 않는 것일까요? 다시 말해 이것은 저자가 의도적으로 그 이유와 과정을 저술하지 않은 것인데요. 그리고 그로 인해 독자들은 더 많은 관점으로 이 이야기를 바라보게 되고 해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간음하고 살인한 다윗을 자신의 마음에 합한 자로 여기시는 것일까? 그리고 왜 자신과 한 언약을 기다리지 않고 애굽으로 내려가고 또 이스마엘을 낳은 아브라함을 자신의 친구라고 여기시며 끝까지 그와의 언약을 지키신 것일까? 저희는 이런 생각들을 분명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신학의 핵심인 것입니다. 즉 신학이란 하나님은 누구이시며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발견하고자 성경을 공부하고 연구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청년부 여러분들에게 신학은 저 같은 목회자의 길을 가는 사람만이 배우는 것이 아닌 저 같은 목회자의 길을 가고 사역자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만이 배우는 것이 결코 아님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만나기 위해서 신학이란 반드시 저희의 신앙생활에 필수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물론 저희가 신학교에서 배우는 모든 과정을 저 같은 신학생들이나 목회자분들과 동일하게 거친다는 것은 분명 무리가 있을 텐데요. 그런 의미에서 저희는 얼마 전에 TST 신학교 박사과정을 마치신 영락교회 청년부 담당 목사님이신 전대혁 박사님처럼 이렇게 훌륭하신 신학자들이 정리해 놓으신 서적들과 자료들을 읽고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저희가 공부하고 연구해 놓은 좋은 신학자들의 서적들과 자료들을 저희가 읽고 배울 때 저희가 일상 속에서 하는 말씀 묵상과 성경 공부 그리고 나눔 등이 아마 훨씬 더 풍성해질 것이고 더 나아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더욱더 깊이 체험하게 되는 그런 시간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랬을 때 성경에 나오는 수천 년 전 이야기 속의 등장인물들을 통해서 저희는 저희의 삶 속에서 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발견할 수 있게 될 텐데요. 그 이유는 내러티브를 통해서 저자는 아브라함과 다윗이 결국 저희와 똑같은 인간의 본성을 타고난 존재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더 나아가 이야기 속에서 이러한 빈틈과 침묵으로 인해서 저희가 때로는 우리 자신의 삶과 공감할 수 있고 또 때로는 다른 이들의 삶을 공감할 수 있게 되는, 즉 다양한 관점으로 우리 자신과 이웃들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인데요. 그리고 더 나아가 성경의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함으로 우리가 마침내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므로 우리 자신과 이웃들을 긍휼함으로 품고 사랑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4장 14절부터 30절 또한 저자가 나레이터를 통해서 누가복음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인 온 민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틀과 더 나아가서는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 중 하나인 타락한 인류의 본성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주제를 전달하기 위해 오늘 본문에서도 저자는 나레이터를 통해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전달하고자 하는 부분만을 독자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오늘 본문의 이야기 속에서도 내러티브의 요소인 갭, 빈틈과 reticence, 과묵 혹은 침묵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빈틈과 침묵을 담당하고 있는 인물은 바로 예수님이신데요. 빈틈과 과묵 혹은 침묵은 내러티브 안에서 분명 여러 가지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 중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창세기 22장 속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내적 설명에 대한 inner life에 대한 부재입니다. absence입니다. 오늘 본문 또한 예수님의 내적 life, inner life에 대한 설명에 대해서 나레이터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복음의 저자는 누가복음 속에서 예수님의 내적인 모습을 전혀 보여주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묻는다면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전에 나오는 예수님의 광야에서의 40일간의 금식과 사탄의 시험 이야기 중에 누가복음 4장 2절이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함으로 줄이신지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배고픈 감정, 즉 배고픔을 느끼시는 예수님의 내적 모습을 보여주고자 하는 나레이터의 의도가 있었을 텐데요. 그리고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시험당하시는 것 자체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명으로 오셨기에 내적으로 갈등을 할 수 있는 인물이라는 것을 저자가 보여주고 있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벼랑 끝에 몰려 죽임당하시기까지 이르렀는데도 나레이터는 예수님께서 인간으로서 느끼실 수 있는 어떠한 내적 갈등을 전혀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십자가에 달리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드렸던 기도 속에 독자들이 느낄 수 있는 예수님의 내적 갈등과 또 그런 예수님의 모습과는 다른 모습을 지금 저희는 오늘 본문을 통해 보고 있게 되는 것인데요. 그와 반대로 저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자가 나레이터를 통해서 예수님이 아닌 오늘 이야기의 또 다른 등장인물인 군중들의 내적인 모습, 즉 그들의 심리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오늘의 이야기 속에서 군중들의 심리를 드러내고 보여주는 인물이 나레이터 외에도 또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또 다른 등장인물인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오늘 본문에서 저자는 군중들을 향한 나레이터의 관점 외에도 예수님의 관점을 의도적으로 포함시켰다는 것인데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23절은 군중들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관점을 보여주고 또 군중들의 마음과 심리를 꿰뚫어 보시는 예수님에 대한 아주 중요한 구절일 텐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그리고 오늘 본문 22절에서 예수님을 향해 놀라는 군중들의 모습과 또 28절에 예수님을 향해 분노하는 군중들의 모습은 나레이터의 관점으로 설명되어지고 있는데요. 이렇듯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희는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내러티브 안에 존재하는 세 가지 유형의 등장인물이 생각나실 수도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완전형, 두 번째는 전형성, 그리고 세 번째는 구조성이었는데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저희는 매우 흥미롭게도 예수님께서 오늘의 본문 이야기 속에서만큼은 영어로는 에이전트라고 하는 이야기의 구조성, 구조적인 인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어떠한 심리적 변화도 없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예언하는 인물로서 누가복음의 큰 주제를 전달함과 동시에 군중들의 심리를 자극하고 건드리는 어떠한 목적을 가진 인물로 묘사되고 있다는 것인데요. 그리고 그에 비해서 군중들은 여러 가지 심리적 변화와 앞으로 누가복음 안에서 일어날 예수님의 죽음을 예고하고 또 그 안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인물들로 매우 입체적인, 즉 완전형 등장인물들로 그려지고 있다는 것인데요. 즉 다시 말해 오늘 본문의 중심은 분명 예수님이시며 또 예수님께서 전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이를 통해 드러나는 누가복음의 큰 주제이지만 저자는 그와 더불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이 모든 일을 바라보는 군중들의 모습을 보다 더 심도 있게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구조는 창세기 37장에 나오는 요셉과 그의 가족 이야기의 구조와 매우 흡사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 이유는 창세기 37장은 분명 요셉을 중심으로 한 이야기지만 오늘 본문에서의 예수님처럼 나레이터는 요셉의 내적 설명이나 그의 행동에 대해서는 어떠한 설명도 해주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오늘의 본문처럼 나레이터는 전적으로 요셉을 바라보는 그의 아버지 야곱과 그의 형제들의 관점만 보여줍니다. 노년에 얻은 아들 요셉을 향한 한없는 아버지 야곱의 사랑이 양날의 검이 되어 그의 형제들의 시기를 사게 되는 이 아이러니한 상황처럼 오늘 본문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지만 그를 배척하는 인류의 모습을 보며 독자들은 참으로 아이러니하게 이 이야기를 바라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인데요. 그리고 더 나아가 창세기 37장에서 결국 요셉을 향한 시기로 그의 형제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요셉을 팔 때에도 나레이터는 계속적으로 요셉의 심리를 보여주지 않고 침묵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또한 예수님을 향한 군중들의 배척과 예수님을 죽음 직전으로 몰아갔을 때에도 나레이터는 예수님의 심리에 대해서 침묵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저희는 창세기 42장 21절을 통해 요셉이 창세기 37장에서 노예로 팔려갈 당시에는 나레이터가 침묵함으로 결코 독자들이 알 수 없었던 그의 심리 상태를 형제들의 관점을 통해 독자들에게 보여줍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요셉을 말하는 것이죠. 아우는 일로 말미암아 범자였도다. 그가 요셉이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즉 저자가 침묵함으로 저희가 창세기 37장에서는 다 알 수 없었던 이 요셉의 심리와 그의 모습을 창세기 42장에서 저자는 그의 형제들의 관점으로 드디어 독자들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리고 비로소 저희는 창세기 37장의 상황과 더불어 요셉이라는 인물을 보다 더 입체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근거와 이유가 생겼습니다. 오늘 본문 또한 마찬가지로 저자는 죽음을 맞닥뜨린 예수님의 심리를 감추고 있지만 머지않아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보여주는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은 인간으로서 분명히 죽음과 고통을 느끼시며 또 갈등하실 수 있으시므로 오늘 본문을 보다 더 입체적으로 이해하고 관찰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죽음의 위협 앞에 두려우셨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누가복음 8장 22절부터 25절에 나오는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그 이야기 속에서는 강풍으로 인해 죽음의 위협을 느껴 두려워하는 제자들과는 달리 예수님께서는 전혀 두려움 없이 단숨에 파도와 강풍을 제압하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저자는 8장 25절을 통해 이번에는 예수님을 향한 제자들의 관점을 보여줍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불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즉 나레이터는 지금 제자들의 관점을 통해서 지금 전혀 죽음의 두려움 없이 바람과 물 또한 순종케 하시는 예수님의 어떠한 초월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인데요. 그렇게 이 여러 관점에서 저희가 보는 예수님의 모습들을 통해서 저희는 오늘 본문에서 저자가 침묵하고 있는 예수님의 내적 심리를 보다 더 다양한 관점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이며 이런 내러티브 요소들을 통해서 저희는 보다 더 선명하고 넓게 누가복음 안에서 저자가 다루는 등장인물들과 또 주제들을 이해하고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오늘 지금까지 나온 내용들을 살펴보았을 때 이야기 속에는 나레이터를 통한 저자의 직접적인 설명과 관점 외에도 저자는 이야기 속의 등장인물들을 통해서 다양한 관점을 독자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저자는 자신이 전달하고자 하는 이야기 속의 주제를 독자들이 발견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본문 이야기 속에서도 크게 두 가지 관점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나레이터의 관점이고 두 번째는 이야기의 등장인물들의 관점입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게 되면 14, 15절은 분명 나레이터의 관점이자 이야기의 줄거리를 나레이터가 독자들에게 전달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희가 오늘 본문 14, 15절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나레이터는 14, 15절을 통해서 오늘 본문의 전체 내용의 분위기와 흐름 그리고 주제까지도 결정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저희는 오늘 본문 14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앞으로 다가올 모든 일을 행하실 것을 미리 알게 됩니다. 즉 저희는 14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힘으로 말미암아 앞으로의 사역을 감당하실 것을 미리 보게 되는 것인데요. 이렇듯 나레이터의 관점으로 저자는 이야기의 시작을 독자들에게 보여주고 나레이터의 관점으로 이야기를 따라가게끔 저술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여기에서 주목해야 하는 부분은 이 나레이터의 관점은 온전히 독자들을 위한 것이며 독자들만이 알고 있다는 것인데요. 다시 말해
오늘 본문 이야기 속에서 등장하는 예수님 외에 다른 인물들은 예수님이 지금 성령의 능력으로, 즉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사람의 능력이 아닌 오로지 성령의 능력으로 이 모든 일을 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도 있고 또 모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야기 속의 등장인물들은 나레이터처럼 이야기 속에서 전지적인 옴니시언트한 인물들이 아니며, 더 나아가서는 저희처럼 나레이터의 관점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을 향한 군중들의 관점은 지금 나레이터의 관점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저희의 관점과는 분명히 다를 수 있을 텐데요. 그리고 예수님을 향한 나레이터와 우리의 관점과 군중들의 관점이 다르다는 것은 오늘 본문 22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렇듯 나레이터와 저희는 예수님의 아이덴티티, 즉 예수님의 신원을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우리를 하시기 위해 오셨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군중들은 예수님의 신원을, 이 사실을 모른 채 요셉의 아들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군중들의 관점으로 본 예수님, 즉 요셉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과연 무엇을 뜻하는 것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과 동일한 사건을 다루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마태복음 13장 54절부터 58절과 마가복음 6장 1절부터 6절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저희는 특별히 군중들이 바라보는 예수님의 신원, 아이덴티티에 대해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5절부터 57절 도입부에는 예수님을 향해서 군중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그리고 마가복음 6장 3절에는 나오기를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나레이터는 지금 군중들이 예수님의 신원을 목수의 아들, 목수, 그리고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요셉의 아들이라고 오늘 본문에 표현되어 있는 것과는 달리 나머지 두 복음서의 군중들은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아들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요셉의 이름이나 요셉의 혈통인 유다 지파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도 없을 뿐더러 되려 요셉의 직분인 목수를 가리키면서 당시 유대 사회에서 낮은 계층의 사람인과 동시에 그런 사람의 아들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을 목수라고 표현하며 그의 사회적인 위치와 당시 대의 인식을 의도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오늘 본문 22절은 군중들이 다른 두 복음서와는 다르게 예수님의 신원을 요셉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은 지금 다른 두 복음서와는 다르게 군중들이 예수님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었다는 또 다른 관점의 가능성을 보여주는데요. 군중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읽으신 이사야서의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님을 가리켜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하고 서로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군중들의 이 대사가 긍정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유 중 하나는 두 복음서와는 달리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을 마리아의 아들로 일컫지 않고 요셉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며, 둘째는 예수님의 직업과 아버지 요셉의 직업인 목수를 가리켜 예수님의 신원을 파악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때 당시 유대인 사회는 12지파 혈통을 중요시하며 아버지 요셉은 그 중에서도 다윗 왕의 지파인 유다 혈통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 군중들이 어머니 마리아를 일컬어 예수님의 신원을 확인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결코 유대 12지파에 속한 사람도 아니며 이때 당시 지극히 낮은 계층에 속하는 여성에게서 나온 천민 중에 천민으로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더 나아가 오늘 본문에서 군중들이 아버지 요셉의 직업인 목수를 들먹이며 예수님의 신원을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 또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군중들이 예수님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는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즉 지금 군중들은 예수님을 그들과 같은 이스라엘 12지파의 백성이며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므로 이 나사렛이라는 이 마을의 자랑으로 여기고,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 읽으신 이사야서의 내용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곧 이루어질 것을 기뻐하며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일까요?
분명 나사렛은 예수님의 고향이며 똑같은 상황이 똑같은 장소에서 세계 복음서에서 분명히 일어났는데 왜 군중들의 반응은 다른 것일까요? 누군가는 분명 똑같은 상황이 아니었을 수도 있겠다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즉 마태복음, 마가복음 그리고 누가복음에서 나오는 이 나사렛 사건은 결코 동일한 사건이 아니므로 각기 군중들의 다른 반응이 가능한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각 복음서에서 나오는 나사렛 이야기의 순서가 또 다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나사렛 이야기는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공생애에서 첫 번째로 기록되어 있는 사건입니다. 그러나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이 나사렛 이야기는 예수님의 공생애 시작에 등장하지 않고 어느 정도 예수님의 공생애 사역이 복음서에서 다루어진 이후에 등장합니다. 그렇게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사렛 이야기는 다른 두 복음서와는 다른 이야기처럼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학자들이 이 이야기가 하나의 이야기라는 것에 더 집중하는 이유는 저자가 의도적으로 누가복음의 핵심적인 주제인 온 민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주제를 다루기 위해 내러티브 구조 안에서 나사렛 이야기를 예수님의 공생의 첫 번째 이야기로 정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누가복음 안에서 다루어지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은 시간대로 chronologically 배열되어 있지 않고 주제에 맞는 사건의 순서대로 저술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저희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사렛에서의 예수님의 활동이 결코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지가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 15절에 분명 나레이터는 예수님께서 여러 회당에서 이미 가르치시며 사역을 시작하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 23절에 나오기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즉 오늘 본문 다음이죠. 누가복음 4장 31절부터 등장하는 예수님의 가버나움에서의 사역이 이미 23절에 예수님께서 언급을 하고 계시므로 오늘 본문이 가버나움 이야기보다 비록 앞에 있긴 하지만 시간의 순서대로 이야기를 이해한다면 어쩌면 나사렛 이야기가 가버나움 이야기 다음에 일어났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기 다른 군중들의 반응에 저희의 의구심은 계속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같은 장소이며 같은 사건의 이야기임에도 이 다른 두 군중들의 관점이 존재하는 것은 저자가 주제에 맞게 이야기를 전달하고자 한쪽의 군중들의 모습은 이야기에 포함하지 않고 다른 한쪽의 군중들의 모습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저술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나사렛에서는 분명히 예수님을 시기하고 또 예수님을 칭송하는 두 개의 시선이 공존했을 수 있다는 것인데요. 물론 결과적으로는 오늘 본문에 나오듯이 예수님을 칭송했던 무리들 또한 후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는 예수님을 배척하고 죽이고자 하는 것을 저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누가복음의 저자가 마가복음과 마태복음과는 다른 관점과 순서를 가지고 나사렛 이야기를 저술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리고 더 나아가 그 이유는 분명 누가복음의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인 온 민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칭송하던 무리들이 급격하게 마음을 돌이켜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동기를 드러내시고 그들의 가치관과 믿음을 흔드는 말씀을 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가버나움에서 행했던 기적을 나사렛에서도 행하기를 바라고 있었다는 것을 즉 군중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계셨다는 것인데요. 이것은 물론 나사렛에서 군중들 또한 여러 다른 마을에서의 군중들과 마찬가지로 그동안 받아온 억압과 굶주림 속에서 나오는 예수님을 향한 간절함이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이유가 정말로 이들의 마음을 드러내고 환하게 만들었다는 것일 텐데요.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들인 엘리야와 엘리사의 기적들을 예로 들면서 어떻게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기적을 행했었는지, 그리고 더 나아가 그들은 일반적인 이방인들도 아닌 문둥병과 여성 중에서도 최하위의 계급층에 속하는 과부에게만 기적을 베풀었는지에 대해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지금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의 큰 주제, 온 민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목적과 그가 앞으로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와 엘리사처럼 일하실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인데요. 그리고 누가복음 3장에 나오는 세례 요한의 사역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원은 오로지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라고 여기고 있었기에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분노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렇듯 누가복음의 저자는 나사렛에서 일어난 이 사건을 예수님의 공생애의 첫 번째 이야기로 선택한 이유는 분명 누가복음의 전체 주제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즉 저자는 오늘 본문 18절 19절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온 민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예수님께서 앞으로 누가복음 안에서 어떻게 이루실지에 대해 독자들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18, 19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네, 방금 제가 읽어드린 누가복음 4장 18, 19절의 말씀은 누가복음 안에서 반복적으로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많은 이들에게 기적과 가르침을 베푸시는 모습을 미리 예시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 중에서도 저희가 집중해야 할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자유라는 단어로 영어로는 release, forgiveness라고도 표현되어 있는데요. 저희는 이 단어와 또 이 단어에 적합한 상황이 유독 예수님을 통해서 누가복음에서 반복되는 것을 저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다음 시간에 다룰 주제인 반복, repetition에서 더 깊이 다룰 수 있기를 원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저희는 오늘 본문인 이 나사렛 이야기가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첫 번째 공생의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은 결코 구연이 아닌 누가복음 전체의 주제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기 위한 저자의 의도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다시 말해 오늘 본문은 유대인들에게 자신들만의 하나님이시며 또 자신들에게만 주어지는 줄로만 알았던 하나님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민족에게도 주어진다는 것을 알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매우 중요한 사건인 것입니다. 그리하여 오늘 저희는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누가복음 2장 34절 35절에 나오는 시므온의 예언이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이루어지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려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이렇듯 오늘 본문에서처럼 누가복음 안에서 예수님은 항상 사람들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시고 그로 말미암아 한편으로는 시기와 멸시를 받으시기도 하며 또 한편으로는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으시기도 하는 모습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듯 내러티브 안에는 나레이터 외에도 여러 등장인물들을 통해서 저희는 다양한 관점으로 이야기를 보게 되고 또 이해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평소에 말씀을 보는 저희의 방법과 습관들에 대해서 저희는 오늘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텐데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저희는 내러티브 장르로 쓰여진 성경 속의 이야기들을 그동안 어떻게 읽고 또 어떻게 바라보고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그동안 저희는 누구의 관점으로 성경의 이야기들을 바라보고 이해하고 있었을까요? 그리고 성경의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에 대해 저희는 과연 얼마만큼 알고 이해하고 있을까요? 혹시 너무도 당연하게 여겨왔던 믿음의 조상이요 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그 타이틀 때문에 이제 아브라함과 다윗이라는 인물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해 보지 못하셨을까요? 혹시 또 모든 것이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 협력하여 선을 이루었기에 우리 요셉이 어려서부터 겪었던 고난의 시간과 또 그 마음의 상처가 과연 쉽게 잊혀질 수 있는 걸까?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청년부 여러분은 우리 자신 스스로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가족들과 이웃들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우리 스스로를 바라보는 관점과 또 우리 가족과 이웃들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서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그러므로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청년부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인생의 저자이신 The Author of Our Life 이신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또 우리 이웃들을 바라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시자 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능력으로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그리하여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을 향하신 예수님의 관점은 결코 틀리지 않았음을 저희는 알 수 있는데요. 그리고 사람들은 자신의 들킨 마음으로 인해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결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누가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능력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드러내어 분노케 하시는 일만을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동일하신 성령의 능력으로 사람들을 치료하셨고 가르치셨고 위로하셨으며 그리고 더 나아가 죄로부터 자유케 하심으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 개인의 삶과 공동체의 삶 속에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본문과 누가복음 전체에 나오는 군중들과 동일하게 때로는 저희를 꾸짖으시고 치료하시고 위로하시고 가르치시기를 반복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는 더 나아가 저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마음으로 믿게 하여 오늘날 저희를 죄에서부터 자유롭게 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저희의 개인의 삶과 하나된 공동체를 죄에서부터 자유롭게 하기 위해 저희 모두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도우심으로 갖추어야 할 또 다른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관점이 있는데요. 그 관점은 바로 자유를 뜻하는 누가복음의 원어인 헬라어로 아페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자유를 뜻하는 아페시스는 오늘 본문 18절에 나오는 단어이며 이 아페시스라는 단어의 또 다른 뜻은 오늘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바로 용서입니다. Forgiveness.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저희는 예수님께서는 군중들의 마음을 드러내시는 동시에 그들에게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자유케 하시며 또 그들을 용서하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저희는 알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군중들의 분노를 알고 계심과 동시에 언제든지 자신을 향한 다시 말해 하나님을 향한 분노를 뉘우치고 회개하여 죄를 용서받게 되기를 기다리고 계심을 저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희 또한 저희의 개인의 삶 속에서 그리고 청년부 공동체 안에서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관점을 완성시키는 이 용서의 마음을 갖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그 안에는 참된 깨달음과 뉘우침, 다시 말해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죄로 인해 넘어지고 쓰러지는 저희의 삶을 하나님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셨고 또 않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사실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셨으며 날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희 모두 저희의 개인의 삶과 또 저희가 속한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 자신과 서로를 바라보며 비록 때로는 우리의 허물들이 보일지라도 결코 외면하지 않고 기다려주고 기도해주며 용서해주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는 이제 하나님의 관점으로 저희 자신을 바라보고 저희 이웃들을 바라보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 원합니다. 그럴 때 저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또 그 하나님의 그 마음에서 나오는 그 긍휼하심과 사랑으로 우리 자신과 우리 이웃들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저희가 때로는 넘어지고 연약하여 또 죄의 유혹에 빠져서 넘어지지만 항상 저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또 저희를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에서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과 은혜를 가지고 다시 한번 일어나 저희 자신 스스로와 또 저희 이웃들을 섬기며 사랑하는 복음을 전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해주실 것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